감사합니다. 새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큰 환대 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뜻한 교회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1년 만에 왔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한국 외무부에서 IT에 체류하는 모든 한인들을 전부 나가라고 그랬어요. 금지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오게 했고, 저는 좀 버텼는데 우리 지역은 괜찮다 하고 버텼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여권을 무효화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아무 활동도 못하죠. 은행에 가서 돈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금지를 자꾸 연장하고 있어요. 1월까지 연장했고 다른 방법,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직도 그 오리무중 가운데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무정부 상태가 됐고 26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 과도 정부를 세웠어요. 임시정부. 근데 벌써부터 그 세운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 부패, 그 기관들을 다니면서 기관장들에게 너 연장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증거가 많이 드러나서 우리를 많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여튼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되겠는데 지금 또 한 1년 동안 1년 정도 됐나요? 정치가들이 해외에 은닉해 놓은 재산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막 기가 막힌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 샤또 같은 맨션, 큰 성체 같은 그런 빌딩을 뭐 캐나다에다 4곳 사놓고 또 비행기도 사놓고 자기 개인이 쓰겠다고 그런 그 정부로 지원한 해외 지원 자금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쓰인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교회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교단이 어떤 교단에서 큰 돈을 줬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큰 컴플렉스 그 교회 단지를 세우겠다고 다 학교까지 그 건물이 올라가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거 받고 다 잘 된 줄 알고 돈 미리 보내고 그런데 나중에 다 졌다 완공했다 그래서 그럼 가보겠다고 갔는데요. 공항에서부터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모든 돈 그냥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 관료들은 부패가 참 많고 이런 IT의 지금 재해는 뭐 인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남미에는 원래 갱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정치가 아무 발휘를 할 수 없을 만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만큼 꼼짝없이 사는 거는 IT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극빈 상태의 영양실조가 42%라고 어제 뉴스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더군요. 그리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빈약한 음식을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말씀드린 그 장이 협착했던 해서 겨우 살려낸 그 아이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어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리고 그런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식욕이 왕성한 10대, 20대 아이들이 너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장 협착증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은 계속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뭐 조금 저도 떠나 있고 그러지만 여러 함께 살았던 아이들이 지금 잘 성장을 해서 고맙게 제 일을 잘 대리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라 그 학교들 산촌에 하나 그 가난한 마을에 세웠던 그 학교 지금 방학이라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신학교도 제가 작년 10월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운영비가 모자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들한테 또 신학교도 내가 운영비를 이제 못 주니까
어떻게 한번 자립해봐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립 못하죠. 제가 뻔히 압니다. 왜냐하면 산초는 직업이라는 게 없어요. 겨우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심고 해서 자기만 먹는. 그런데 학비를 줄 수 없으니까 문을 닫지 않을까 싶었는데도 주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셔서 그동안은 그 월급으로 했었지만 잘 운영이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주일학교에 참 관심이 많아요.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 설립부로 들어갔고 한국교회가 제가 맡겼었어요. 어떤 한국교회 NGO에서 대학을 설립하라는 사명 가지고 가서 직업학교를 했고요. 지진 나던 해에 들어갔는데 지진의 긴급구호로 들어간 사람들이 모두 돈을 먹는데 마시는데 화장실 지어주는데 그런 데로 써서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 단체들이 3개 NGO가 다 들어와 있었죠. 제가 12월에 들어갔고 지진은 1월에 났는데 12월까지 남아있는 3개 NGO가 15,000개나 됐습니다. 그 NGO 중에는 회교의 이름으로 들어온 데도 있고 우리 박옥수도 들어와 있고 박옥수 집단이 활동 많이 합니다. 그러고 있어서 저는 보니까 그냥 긴급구호는 한 번에 하고 나와야 되니까 돈을 빨리 쓰는 게 좋지만 그렇게 빨리 쓰면 남는 게 너무 없어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게 만들면 좋겠다 해서 직업대학을 선택을 했죠. 인가 다 받고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 그 나이 연령대에는 그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이 이미 그렇게 다 죄 쩔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도 열어보면 그 나라 종교를 모두 부두교가 문화로 깔려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14%, 뭐 천주교가 어디는 80% 뭐 어디는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종교적인 타락이 참 심하죠. 그 부두교가 아주 심하고요. 부두교 여러 번 소개드렸었는데 여전히 아직 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내가 오기 전까지 들은 얘기는 환자들이 가서 그 목사님한테 좀 치유 기도를 위해서 너무 심각한 병이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하다가 안 되면 너 그럼 빨리 부두에 가보라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저변 깊숙이 그 부두교가 깔려 있어서 저는 가서 대학은 이제 포기했고요.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로 내려갔고 주로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집어넣어줘서 자기 삶을 다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 연령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나라는 주일학교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성장한 어른들, 거기는 옷을 참 잘 입습니다. 옷은 모두 온드라스에서 그 유스드 옷, 세컨핸드 옷들이 들어가요. 구제라고 그러죠. 구제 옷들이 들어가서 옷을 하여튼 뭐 화려하게 잘 입는데 보면 전부 이제 그런 옷이죠. 그래서 꼭 그런 옷을 성장을 해야만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 없는 일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주일학교라는 것도 애들 다 꼭꼭 갖춰 입고 거기 또 교복 입고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옷이 없으니까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애들도 안 하고. 그래서 일요일이면 쭉 다녀보면 놀고 있는 아이들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냥 나무만 있으면 나무 밑에 아이들이 조금 모일 때만 있으면 거기서 세워서 10몇 개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는 또 교회가 자기들이 맡겠다고 해서 그런 마을은 떼어넘겨주기도 하고 지금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의욕만 갖고 하기가 참 힘든 게 뭐 계란도 사기가 힘들어요. 가려면 멀리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도미닉
100% 도미닉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도미닉하고 조금 무슨 분쟁이 생기면 그것도 또 계란이 안 와요. 계란 없이도 물론 하죠. 그런데 또 그 교사들을 가르쳐서 내보내려면 차량이 2개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늘 계획은 하고 있고 더 늘리고 싶지만 지금 늘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연령층이 3살부터 20몇 살, 그리고 어른들이 와요. 8곳에 보면 어른들까지 오는 이유가 옷이 없어서, 거기는 옷을요 우리는 정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나라는 에글리스 옷이라고 그래요. 교회 옷. 나 교회 옷이 없어. 우리 아이들도 나 교회 옷이 없다 그러면 정장이 없다 소리예요. 그럼 그런 옷을 이제 사주곤 하는데 옷이 없는 어른들이 우리 주일학교에 참여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집 아이들, 제가 데리고 사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요. 그 아이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하나씩 맡아 가르치고 있는데 3살부터 어른까지 오니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준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심하다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밤에 기도회를 하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 그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아니면 20대들이 어린 3-4살짜리 아이들을 한번 설교 마치고 나서 한번 다시 무릎에 앉혀서 다시 한번 설교하라고. 그래서 그 동네 언니가, 동네 오빠가 자기를 한번 더 설교하고요. 그래서 얘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얘들은 또 2번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몇 년 운영을 했더니 주일학교 교사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빠지고 딴 데 가고 얘들이 지금 가르치려도 충분히 가르치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을 또 다 각각 오라고 하고 또 삶아서 나누고 하는 그 일이 지금 조금 어려워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일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 가운데 제가 그 마을에 가서 한 10년가량 주일학교를 운영을 했으니까 여러 군데 떨어져 있어요. 우리 도시 건너도 있고 건너 도시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만 자란 애들이 이미 청년이 됐어요. 그 나라는 참 일찍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일찍 아이를 낳아요. 가임기 초기부터 13살 정도부터 임신을 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다니다가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엄마는 그냥 얘 내 키워줄게. 한 학기 쉬었다가 다시 학교 가라. 나무라지들을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도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그 조기 임신 출산이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그걸 많이 가르쳤죠. 결혼은 거기 뭐 부두교 갔다, 예수님 믿었다, 막 이렇게 너무 혼돈되니까 초기부터 재밌는 노래를 가르쳤어요. 아주 경쾌하게. 그래서 그거를 매일 부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거기서 기른 아이들로만 청년이 된 나이를 청년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몇 명 안 됐어요. 기대만큼. 왜냐하면 우리 전체 주일학교 학생들은 500명 정도 좌우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있을까 했었는데 한 40명밖에 청년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청년 나이가 되면 일요일이면 돈 벌러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다 빼놓고 한 40명이 모였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40명의 아이들 중에는 임신 출산 해본 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그런 노래요. 나는 한 예수님만 섬긴다. 나는 한 가정만 갖는다. 이런 노래를 그렇게 부르게 했던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는 10명이 지금 같이 사는데요. 초기에 6명과 살았고 저는 더 많이 누리고 싶었어요. 큰 고아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뭐 거긴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하여튼 우선 못 먹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밥만 주고 뭐 학교 보내고 아니면 학교를 선생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못한 건 저는 그냥 밥만 먹이는 거는 싫었어요. 뭔가 아이들 삶을 뼛속까지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고, 저는 그게 1년 후에 부쩍부쩍 늘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되고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나 안 됩니다. 전 제가 일요일 날 설교를 하고 우리 집 아이들하고 같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오겠는데 그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각각 그런 일은 조금 포기해요. 왜냐하면 와서 너무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을 만큼의 요구를 해서 가정생활이 도대체 되질 않아서 할 수 없이 우리 집 아이들과 집 주변 아이들 조금만 이제 해서 하는데, 몇 년 동안 정말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신앙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제가 밥을 해요.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하나 써서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서로 섬기질 않고 서로 하나 되질 않고 서로 봉사하질 않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서 6명이 있을 때 제가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을 조금 써서 도움을 받자 하면 너무나 많이 훔쳐가요. 제 거 모두. 하여튼 뭐 제 안방까지 와서 다 너무 가져가서 그냥 우리 집이 슈퍼마켓인 줄 알죠. 자기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저는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나 먹을 밥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스스로 한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며느리를 얻었죠.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 2아이 때문에 지금 10명인데 두 아이 때문에 너무나 속을 썩였어요. 제가 걔네 때문에 속이 상하면 저는 잠을 깊이 잘 못 자는데 출근을 해야 하면서도 보통 3-4시까지 잠을 못 자곤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을 정말 얼마나 보냈을까요? 너무 힘든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너무나 안 변하는 거예요. 화내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애들이요. 하나는 너무 훔치고요, 제 거를. 돈도 훔치고 좀 뭘 쓰려고 하다가 없으면 우리 집 식구 다 알아요. 개방에 가 있다는 거. 큰 트렁크를 몇 개를 쌓아놓고 거기다 하나하나 다 훔쳐놓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내가 저 아이를 쓸 거라고 내보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그거 열어봐, 그거 다 뜯어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거라서. 그리고 저는 제가 그 IT의 제2도시 옆에 살고 있어요. 그 제2도시 큰 도시고요. 거기 제일 높은 경찰 헤드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잘 놀러 오고 나도 잘 가고 그런 사람인데도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금방 해결이 되죠. 근데도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근데 걔는 그 도미닉도 물건이 좋질 않아요. 예를 들어 깡통 따개, 무슨 병 따개, 우리 성찬을 해야 되니까 포도주 따는 거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런 거 도미닉 걸 사다 보면 자꾸 부러지니까 제가 한국에서 들어가려면 미국을 거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거라든가 한국 거를 사서 조금 좋은 거를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쓰려고 보면 없어요. 내 방에 아무리 잠가놓고 해도 안 되고, 그 아이는 조금 프로 도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는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잠궈놔도 다 갑니다. 드로워 그 서랍도 뚫고 돈도 가져가고. 주님, 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주님 좀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언제 태어났나 잘 모르는 애예요. 엄마가 그냥 버리고 생년월일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대략 28가량 된 아이인데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얘 하나님 왜 안 내보내세요? 그냥 계속 기다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 IT에서 너무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이하고 한다고 해도 애들이 저는 영어로 보통 하는데 걔들이 영어 표현을 잘 못해요. 제 얘기는 잘 들어도. 그러니까 성경
하고 뭐 디보션 하면서 우리 성경 얘기하고 하는 거 매일 하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그밖에 자기 더 얘기가 없어요. 그 너무 저도 실은 외롭죠. 사람하고 한국말도 좀 하고 싶고. 그럼 주님하고 얘기가 굉장히 이제 열려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무 못 견디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주님은 막무가내세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 대한 승리의 소식을 언젠가는 이 재단에서 나누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하여튼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며느리로 들어온 아이인데 우리 큰아이가 소개드렸었죠. 법대를 나와서 지금 정치학과를 가려고 도미닉에서 한 학기 언어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도미닉은 IT가 지금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들어갈까 봐 모든 국경을 아주 단단히 봉쇄하고 있고 그 대학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정치가가 되고 싶어하고 그 나라는 정말 그 깨어있는 정치가, 신앙 좋은 정치가가 너무나 필요한 데라서 그 아이를 이제 정치가를 시키려고 도미닉에서 대학원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대학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고 있는 IT인들을 길에서 IT인 같이 보면 저도 구분할 수 있어요. 좀 용모가 다릅니다. 그러면 막 잡아서 차에 싣고 그냥 국경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는 아주 위험하죠. 아주 어렵죠. 그 어린아이가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집 애도 두 부부가 갖고 3살 반짜리가 갔는데 얘네가 길에서 잡히고 나면 이 어린아이를 어떡하겠어요. 실종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스스로 그냥 한 학기 마치고 들어갔어요. 지금은 대학 문 열어주지도 않고. 저는 그 난민들이 어떻게 사나를 잘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한국 정부에서 5월 1일까지 나가라고 그랬고 나가서 도미닉에서 좀 살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몽둥이질을 해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차에 안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면 떼져가서 몽둥이질을 하는데 피 흘리고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런 나라 없는 정말 난민들의 삶이 곳곳에 뭐 많잖아요. 시리아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인간의 포악이 얼마나 정말 극도의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잘 보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얼마간 그렇게 있다가 왔는데 그 며느리도 참 저 속을 많이 썩였어요. 제가 그렇게 밥하고 공개하는 동안 나는 60대 가서 학교 근무를 하고 피곤한 가운데 가서 밥을 해야 하고 걔는 21살에 우리 집에 시집으로 왔는데 일을 도대체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아시죠? 손톱 이만한 길게 해가지고 보석 붙이는 그 손톱 그거 뭐예요? 그거 일 안 하겠다는 표 아닌가요? 그런 손톱 자체가.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터지는 걸 많이 경험했지만 주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얘 그냥 데리고 있으라고. 시집 올 때는 주님이 네가 많이 가르쳐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가르쳐도 안 듣는 거예요. 화내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뭐 달래도 안 되고 내 말에 대해서는 정말 벽창호처럼 귀를 닫고 있는 그 아이를 그리고는 남편하고는 덜 싸우는 거예요. 밤마다 2층 내 윗방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큰아이를 잘 알아요. 걔는 지 동생들한테 뭐든지 양보하는 애예요.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걔하고 싸운다고 할 때는 얘가 어떤 상태인가 잘 알게 되죠.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 우리 집 아이라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걔도 며느리도 딸이죠. 근데 그렇게 얘기 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 정말 잘 경험했습니다. 매일 그 개 싸우는 소리 듣고 저는 아래서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 아침하고 밤하고 기도하면서 저 아이를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거꾸로 완전히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완전히 180도 다른 아이.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저만 알고 너무나 여왕같이 굴어요. 다 내가 밥을 하면 내려와서 가져가지도 않아요. 누구야 불러갖고 내 밥 가져오라고.
먹고 나면 이거 갖다 놔 하고 부르고, 정말 나는 그런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내 말로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 얘를 180도, 그래서 모래시계를 딱 거꾸로 놓는 환상을 늘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했는데, 얘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3년쯤 지나서 작년 언제부턴가 얘가 변하고 있구나. 딴 거보다 제 설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설교도 안 들었어요. 졸고 그냥 딴짓하고 얘기하고. 그런데 설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고개를 조금씩 흔들고, 얘는 너무 자존심이 세서 나한테도 그 자존심을 다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거 듣고 듣는다는 표를 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싸우고 있는 것을, 그 안에 있는 뭐 어떤 건지 하여튼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을 봐서 제가 그 IT 간지 14년 됐는데요. 저는 생일이고 어머니 날이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지난 12월 걔가 처음으로 내 생일이라고 차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그 전에 작년에 제가 길에서 김창현 권사님 만났어요. 김창현 권사님이 선교사님 애들 밥 해주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기도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 그 후로 안 합니다. 이제 우리 그 며느라이가 잘 알아서 하고 있고, 얘 무거운 걸 들고 가도 얘는 딱 와서 내 걸 받아줘. 제가 그 살림을 다 해주고요. 지 애까지 다 다 대주잖아요. 학교도 보내고. 그러고 있어도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쫓아와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가 그래요. 그랬는데 그것도 변했고, 제가 같이 도미닉에서 좀 살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저녁 예배 때도 걔만 혼자 나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겠다고 가고 하는 만큼 변했습니다. 여기 좀 노년의 분들이 여기 지금 많으신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50세까지 성막 옮기고 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기도시키셨겠죠. 그 기도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또 모세처럼 쳐다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손들고 기도할 때 현실이 변해가는 게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로 바뀐 이후에, 기도로 사역을 더 집중하기 시작한 이후에 주님께서 몇 시간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길에서 학생들 제가 있을 때 학생 눈에 띄는 대로 너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시간을 다 채웠을 때 제 사역이 훨씬 더 순항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자녀 문제로 뭐 손자 또는 며느리 사위 문제로 속 썩는 분 계시겠지만, 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 선교 사역 가운데 제일 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말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에 그 아이가 괴물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는 그 아이 새로운 모습을 낱낱이고 하면, 저는 낱낱이고 했어요. 하나님 얘가 겸손하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고 뭐 줄줄줄줄 그렇게 내 새로운 모습을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은 정말 바뀌어간다는 것을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 안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훔치는 그 아이도, 그 아이 꿈이 고아원 하는 거예요. 지가 고아원에서 컸고 지가 고아원을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일을 꼭 걔가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걔가 큰 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젠 제가 더 못 참겠으니까, 난 걔 때문에 잠 못 잔 게 제일 많아요. 얘를 좀 이제는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서도 돌볼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우리 며느리 때 얘가 너무 나 때문에 애가 철이 안 드니까 주님 얘 좀 내보낼게요. 내가 생활비 조금 주고 내보냈어요. 지가 좀 밥하면서 살림 좀 해보게, 애도 키우면서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 번 못 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는 정말 내가 못 참겠어서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못 참겠으니까 이제 쟤 좀 내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보내. 그리고 나도 나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 훔치는 아이하고 그 아이 둘을 그런 이제 내보내겠다는 말을 못 합니다. 그냥 제가 아직 당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얘들의 장점을 아직 보지 못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가 되겠다는, 고아원을 하겠다는 그 아이도 우리 집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지금은 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참석을 안 하고 걔는 막 엉터리지만 그러나 제일 부지런하고 의지도 강하고 또 뭐 잘할 거로 보입니다. 좋은 며느리 달라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참 어려웠어요. 거기 두 학기를 한 학기 8개월, 코로나 때 8개월 학교 문 닫고 전 나라가 다 마비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갱들이 국가시설을 저유고 기름 탱크를 탈취해가지고 그때 한 학기 정도 또 학교를 못 갔습니다. 전기가 없는 날을 2달간 보냈고요. 깜깜한 데서 펌프가 안 되기 때문에 물도 못 쓰고 빗물 받아서 뭐 모기 유충 잔뜩 있는 거 우리 할 수 없이 그걸로 밥 해먹어가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도 다 이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말세는 가까운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요즘 그거를 많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는 괴로운 기간이었지만 그것을 지나고 나면서 세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세계 선교의 일을 금방금방 어느 때는 실시간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잘 몰랐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참 유익했습니다. 선교 상황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거기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여기 와서 많이 보게 됐어요. 거기는 전기도 제한적이고 인터넷도 잘 안 돼서 잘 못했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선교의 소식들, 교회 소식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그 주제, 그러니까 우리 안방 설교, 저는 평생 교사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갖고 있는 자기 자녀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가 보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압니다. 엄마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로, 굉장히 좋은 아이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인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자녀와 소통이 안 되고 정말 땅끝은 이제 자녀 방이 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가 갖고 계신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와 또 세계 선교, 국내 선교, 이런 큰 관심에 하나된 교회만이 이제는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플랫폼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플랫폼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IT에는 아직 성경 읽기 앱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 유튜브도 없습니다. 마침 이 기간 동안 제가 와 있는 동안 그걸 다 준비해 가서 성경 읽기, 또 기도를 참 잘 안 해요, IT 사람들은. 그래서 IT 그냥 클릭만 하면 한 30분 아니면 15분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틀어만 놓으면 그냥 기도가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만들고요.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자료 누구나 열면 가르칠 수 있는 것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뭐 쌓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린이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어린이 노래가 없어요. 길에서 그리고 건전 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했었던 뭐예요? 싱얼롱 하면서 건전하게 캠프파이어 해놓고 하던 그런 노래가 없죠. 그냥 전부 유행가들만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그래서 플랫폼 선교로 선교도 그렇고 좋은 건전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니까 여러 성도님들께서 선교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그 IT의 혼란 상황을 한국 스크린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하고 IT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IT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모두 그냥 선교사님만 잘 안주하고 선교사님 사역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고 있어요. 하루는 우리 언니 김영선 장로한테 어느 분이 가서 요새 선교사님 무슨 일 있어요? 김 선교사 무슨 일 있어요? 자꾸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때 제가 코로나 3번째 알았을 때입니다. 저는 3번째가 참 힘들었어요. 저는 다시 못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서랍 속에 있는 저 돈으로 아이들이 얼마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혼자 생각하고 며칠 밥을 못 먹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김수자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덕분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셨을 줄로 압니다. 제가 연변에 처음에 있을 때 연변 초기도 참 힘들었어요. 거기는 석탄을 떼기 때문에 집안 가득히 그 석탄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요. 석탄 연기라는 거 맡아보지 못했다가 그걸 맡고 내내 숨을 쉬어야 하니까 자꾸 기침이 나는데 나중에 기침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래서 너무나 낙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봐야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주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은 생각만 듣고 그런데 늘 토요일만 되면 그때는 우리 토요일도 똑같이 수업을 했어요. 토요일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왜 그렇게 징징거렸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금요일 저녁에 조그만 그룹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잠깐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서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인도네시아, 몽골,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아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해주세요. IT는 너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너무 그냥 그 착취만 당했죠. 착취라는 말이 거기 어울립니다. 그 유럽에서 쓰는 설탕의 40%, 커피의 60%를 전부 IT에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원주민들은 7년 안에 다 죽었고 아프리카에서 데려간 노예들도 7년 정도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먹이는 것도 없고 잠도 습한 데에서 그냥 재우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직 그 참 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참 싫어하고 외국인이 아주 푸대접받는 나라가 IT죠. 그래서 참 IT 선교사님들도 그 미국인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이 좀 있는데 모두 참 고생을 해요. 너무 감사를 모르고 너무 일을 도와주지 않고 외국인이면 무조건 자기한테 다 주는 줄 알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되죠. 너무 채워진 게 없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그 느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두교가 빨리 그 나라를 떠나가도록 그리고 부두교 그 기도하면서 저 방해도 굉장히 받았어요. 부두교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아이들은 매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는 2시간을 꼬박 기도해요. 방언도 안 하면서 2시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어떤 아이는 1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좀 보태주셔서 IT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저 여기 와서 들었는데요, 이란이 지금 굉장히 교회가 커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해마다 20%씩 불어난답니다. 교회 크기의 5분의 1이 계속 커나가고 있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커나가는 교회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가자 지구에서는 얼마 전에 밝은 낮에 그 낮이 흰빛, 부드러운 빛, 평화의 빛으로 바뀌는 것 같으니 그 안에서 예수의 모습이 계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요. 600만이 가량이 거기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봤다 그러고, 그 중에 많은 이맘들도 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말씀만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고, 제가 하는 신학교도 그냥 말씀으로 제가 가리킵니다. 그냥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신학은 잘 못하니까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데, 그런 신학교.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신신학 같은 거를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학교가 한국 땅에 좀 세워져서, 그렇게 지금 커나가고 있는 이란, 이라크 교회 그 신학 목사들을 어디서 교육을 하겠어요? 신신학 가르칠까요? 우리 한국 땅에서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셔서 여러 나라가 부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면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서 기업이 되었다. 교회가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었다고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왔을 때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 또 소망은 운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으로 와서 운동이 되었더라. 무브먼트요. 무브먼트. 학교 안에 교회 세우기 무브먼트. 학교 안에 지금 그 이런저런 소리 들려도 저는 별로 낙심치 않아요. 주님이 낙심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섬들이 주님 앞에 복종할 때까지, 그 말에 주님 앞에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겠죠. 큰 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들이 그리고 선교운동, 국내 구제운동, 그리고 요즘 보니까 온기 나눔 운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아프리카 돕고 하는 그런 운동.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운동이 돼서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고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IT입니다. 저 지금 보이는 위쪽이 캐나다, 아래가 제일 위요. 그 아래가 미국, 그 아래 조그맣게 가늘게 튀어나온 곳이 마이애미, 플로리다요. 그 아래 가로지른 기른 땅이 쿠바고요. 쿠바 옆에 조그만 동남쪽으로 있는 그렇죠. 동쪽이죠. 있는 게 IT입니다. 다음 거요. 조금 더 크게 한 거고요.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그 섬입니다. 히스파니올라라는 섬에 8분의 5가 도미닉, 8분의 3이 IT, 노란 쪽이 IT입니다. 그 다음에요. 데모할 때 이렇게들 해요. 외국인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태우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깽을 가끔 잡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 깽이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돌로 치고 해갖고 깽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불을 태웁니다. 되게 데모할 때는 깽들도 잡아서 같이 태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들 데모합니다. 그 다음 이게 깽하고 경찰하고 총격전이 있을 때 걸어가던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어요. 저렇게 놓으면 그 다음날 식구들 기다리다가 안 오면 저기 와서 시신을 확인하고 가져가곤 합니다. 아주 자주 일어났던 일이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총격전이 있다면
다 난민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직장 가진 사람이건 지식층이건 다 한순간에 저렇게 난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들이고요. 경찰이 해마다 200여 명 가까이 갱들한테 사살당해요. 올해도 제가 오기 전까지 벌써 140여 명 그렇다는 걸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진흙 쿠키라는 거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카리브해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씩만 했어요. 그 다음에 거리가 거긴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서 아주 더럽습니다. 어디나. 그 다음에 밤마다 태우기 때문에 밤에 그 독한 냄새 때문에 어느 때는 잠을 깰 때가 있어요. 아이들 학교 외국인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게 전부 쌀이에요. 밥 한 끼를 먹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보통 아주 도시 이외에 외국인들이 세워진 학교가 아니면 이런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그냥 저렇게 앉아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로를 놓고 있는데 국경 분쟁이 있어서 아주 외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도미니카 아이티 국경 분쟁이 중심지인 수로입니다. 저 물을 서로 끌어가려고 그게 아주 나쁜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콩 타작하고 있어요. 우리 집은 2층 집입니다. 제가 간 다음에도 아이들이 좀 몇 명이 거기서 결혼 생활하면서 살 수 있게 하려고 2층 집을 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염소 낳았어요. 예쁘죠? 그날 낳고 바로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신학교 운영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 건물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데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주일학교에서 뽑은 청년부 아이들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리더들, 주일학교 리더들 모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산촌학교 가난한 데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냥 기둥만 얹어서 저렇게도 학교를 해요. 지금 저거는 학부형 회의고요. 그런데 태풍에 날아가서 3년쯤 있다가 벽돌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도 하나 지어서요. 거기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학교 학생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 시간이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그 산촌은 이렇게들 살고 있어요. 나무 옆에 나무 껍질로 이어서 아니면 그 집이 안 보여요. 처음에 가면 나무 밑에 자세히 보면 이런 집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잘 괜찮은 집은 양철 같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 수로를 놔줬어요. 제가 근무하던 연변과기대 학생 동문들이 모여져서 물을 길러 1시간 갔다 1시간 오고 3시간도 갔다 왔다 하고 그러는 그곳에 수로를 놔줘서 지금은 그 마을에서 편하게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집 근처에 교회를 하나 지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목사님과 그 가운데 있는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군요. 그분이 목사님이고 우리 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마을에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 너무나 가난해서 못 가는 애들을 선생 몇 고용해서 여기도 지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돈이 모여지면 이 모바일 클리닉 이동 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진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이 물을 떠요. 수도가 그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우물을 푸는데 우물 팔 돈이 없으니까 마을에 하나를 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자기 집으로 날라요. 그 다음에
제가 세례를 우리 집 애들만 줬었는데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크는 애들 거기는 세례를 주고 증서를 내주면서 돈을 받아요. 비싼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세례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동안 이 건강이 며느라이 안 좋아서 기도 부탁을 많이 드렸었고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재원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고 저하고 갈등은 좀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고 의사가 되는 게 평생 꿈이었다고 그러고 늘 1등만 했던 애라 얘 의사를 하면 영혼육을 고치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인데 얼마나 얘도 영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 보셨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눈이 봉사가 되어가는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 매주 기도해가지고 지금 둘 다 고쳤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아이는 조금 덜 들어왔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군요. 좀 파란 옷을 입은 애가 저 왼쪽 아이인데 처음에는 아주 심한 상태로 끝 부분만 약간 봤는데 지금 많이 돌아와서 물체를 앞으로 놓고 보는 거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아주 잘한대요. 쟤들이 반에서 1등을 하고 한답니다. 그 집이 없는 집에 우리 집 아이들이 나가서 인부 둘과 집을 지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디보션 그 저녁 기도회 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밥을 이렇게 먹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먹냐를 여쭙길래 그냥 사진에 좀 담아봤습니다. 저건 제 밥이라 밥이 많지 않고요. 보통은 막 가득히 먹고 소스 조금에 저 색깔 나는 밥은 다시다 같은 걸 팔아요. 그 나라 다시다, 색깔 나는 다시다. 그러면 아주 맛이 좋죠. 저렇게 먹습니다. 저것도 한 끼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하루 한 끼. 그 다음에 계란 삶는 거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계란 판으로만 삶아서 계란 500개를 삶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